428장 찬송하십시다.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바라고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인데 탁월, 존귀, 장엄, 위엄, 고기, 거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상태, 감히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하고 장엄한 그런 상태를 느끼면서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란다 하는 말이 엘피스라 하는 말인데 기대하다, 희망하다, 확신하다 하는 말입니다. 즐거워하다 하는 말이 카우카오마이 하는 말인데 자랑하다, 기뻐하다 하는 것입니다. 감히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 휘황찬란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장엄한 상태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눈이 열리면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거나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찬란한 영광을 함께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루어지고 구원받게 된 성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앞에 서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은혜의 찬란한 천국에 다 들어가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비록 이 땅에 우리가 고달프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려우시고 구원받게 된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장엄하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삼청천을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천국 낙원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히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신기한 것을 듣고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지면, 늙고 병들어가는 이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그 영원한 장막, 그 천국이 그렇게 바라보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루이 리오페이라 하는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자기의 정원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나무를 심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아주 좋은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를 정원사에게 심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정원사가 이 나무를 보고 장군에게 말하기를, 장군님, 이 나무는 심고 난 뒤에 100년이 지나야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를 굳이 심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군님이 살아생전에 이 나무가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멋지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당장이라도 내년에 꽃을 그렇게 피울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으시지요 라고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군이 그래? 그럴수록 더 이 나무를 심어야지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원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개를 까뚱합니다. 꽃도 금방 피지 않는 그 나무, 자기 살아생전에 그 꽃도 피우는 것을 보지도 못할 나무를 왜 심으라고 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은 비록 내가 살아생전에 이 나무를 심어서 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100년이 지난 다음에 나의 후손들이 그 나무에 꽃을 피운 것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즐거워하고 멋지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겠냐. 내 선조가
100년 전에 이 나무를 심어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꽃이 피는 나무를 볼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고 그렇게 심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믿음의 꽃을 보지 못한다고 그 나무를 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누구에게도 믿음의 꽃을, 아름다운 꽃을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꽃을 심을 때 우리는 소망이라는 그런 생수를 통해서 아름답게 자라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 연출할지라도 심령 깊숙이 간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은혜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합니다.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내가 아무것도 누구에게 내세울 것 없다고 해도, 내 비록 부끄러운 모습이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슴에 담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라고 서게 되리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리라.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찬양하리라. 이런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